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37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가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이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노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을 내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세라라 불렀더라.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에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 위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구원의 계획에 요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제 12아들들이 등장해서 그 주인공들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항상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말할 수 없는 죄의 부패함을 드러내는 악한 종자인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빚어 가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신중하게 들여다보게 하시고 이 일이 바로 내 인생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 진리를 사용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그 맥락을 알고 하나님의 일관된 계획과 그것이 또 각 시대마다 각 개인에게 펼쳐지는 방법도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해서 동일한 원리로 내 구원을 이루실 것임을, 동일한 원리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 것임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장까지는 요셉이 등장하지만 아직 야곱의 얘기입니다. 사실은 야곱의 12아들들 얘기는 야곱의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부터 불만투성입니다. 차자로 태어났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뺏어봐도 속이 안 차고, 어머니의 믿음의 결단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어떻게 찾아왔지만, 이게 가로챈 게 아니라 원래 자기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당하게 되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는 집에 머물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락함으로 펼쳐지지 않는다는 게 신자의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의 의중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내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크고 아름답고 영원한 계획이 실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빚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꺾이는 거고, 내 뜻에 반하는 많은 훈련이 계속해서 내 인생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고 깨닫고, 이게 내 욕심을 행하고 내 능력을 증명하고 내가 유명해지고 이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계획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계획에 동참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그게 인생이구나. 그걸 잘 깨달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조건은 우유부단하고 겁 많고 이렇게 책임감 없고 세상이 두렵고 그랬던,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정말 그 믿음의 풍모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인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 믿음의 샘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만대에 들어 쓰시는, 여러분이 그런 구원의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게, 그건 막연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입히시고 그 용서하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것, 그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부자로 만들 때도 있고 가난하게 할 때도 있고 환난을 겪을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내가 빚어져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내 삶의 목적을 잡고 순종에 따라 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모든 것에 반대가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택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거짓말 덩어리예요. 그리고 욕심, 자기를 증명하고 싶고 자기 만족을 얻고 싶은 그 자아의 그 열망, 이게 너무나 강한 사람이에요. 잔머리는 팍팍팍 돌아가가지고 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이 베델의 그 외로운 광야를 지나갈 때 꿈으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온 인류와 온 우주와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악의 등장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인 이 물질 세계, 우주와 만물, 그리고 인류라는 하는 이 공동체를 구원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도망치는 그 야곱의 꿈속에 나타내신 겁니다. 못 알아듣죠. 야곱은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 만족만 추구해요. 내 먹을 것 입을 것 보장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섬길게요. 이러고 말했어요. 섬기긴 뭘 섬겨요? 바다나람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잠깐만요, 연애부터 하고요. 7년 동안 연애, 썸을 타요. 그리고 잠깐만요, 하나님 결혼부터 하고요. 7년 더 착취를 당하면서 결혼을 위해서. 그 다음에 14년 지나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애부터 낳고요. 하나님 돈부터 벌고요. 이랬던 거예요, 그 20년이. 우리도 딱 그런 스타일로 하잖아요. 교회에서 아이들 자랄 때 하나님 대학부터 가고요. 하나님 취직부터 하고요. 하나님 결혼부터 하고요.
이러면서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야곱이 딱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20년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자기가 예쁜 아내를 얻고 애들도 낳고 재산도 얻는 거 하려고 막 이게 쉴 겨를도 없이 계속 일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원하는 걸 얻긴 얻어요. 근데 그것도 자기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뒤에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느 양이 그 옆에다가 얼룩얼룩한 환경 만들어 놓는다고 새끼 뵐 때 얼룩얼룩한 게 태어나고, 이게 오늘날 과학적 입장에 다 밝혀졌잖아요.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 예부 환경에 자극을 받아갖고 변질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그 자기 막 노력하는 거는 헛일이에요, 헛일. 근데도 하나님은 그 헛일을 헛일로 안 만들고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예? 검은 거 태어나는 게 네 품삯이다 그러면 검은 것만 다 태어나게 하고, 얼룩얼룩한 놈만 가져라 그러면 얼룩얼룩한 것만 다 태어나게. 하나님이 도우신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내 인생 내 욕심에 빠져 있을 때에도 택하신 그 백성의 길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가오셔서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메시지는 계속 주시는 게 교회 생활에, 너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라, 예배 세워라, 기도생활 좀 해라, 성경 읽어라. 예. 아, 주님 좀 바쁜데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어떤 인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방치하면 얘가 이 영혼이 망가지겠구나, 그러면 그때 이제 개입하셔갖고 위기의 상황을 조성하십니다. 그게 봤던 이 라반이 추격해오고 앞에 에서가 있었던 그 상황이에요. 약복나루터에서 죽을 것 같은 위험 상황.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던 게 그 내용이에요. 서원을 했다고.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이렇게 안 했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이 진짜 멋지게 응답해 주시잖아요. 해가 쫙 뜨는 곳에 400명의 무사를 거느리고 칼 들고 쫓아온 에서가 저 앞에서 찔뚝거리며 다가오는 야곱을 보자마자 죽이겠다는 그 서슬퍼렇던 20년의 원한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것보다 멋있는 응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야곱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져요. 그게 세겜성으로 센 거예요. 베델로 안 가고 내뺐어요. 거기서 10년을 또 안일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그 10년의 끝에 디나 사건을 또 이렇게 모든 자기들의 열망, 욕심과 죄성이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막아주시던 안전보호를 살짝 이렇게 손 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디나가 강간당하고, 거기에서 분노한 시므온과 레위 오빠가 두 놈이 작당을 해갖고 또 할례를 사기친 할례를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세검성 남자 다 죽이고, 그래가지고 막 가나안에서 일촉즉발 이 부족 전쟁이 일어날 판인 거예요. 일어나면 야곱 가족은 몰살당한다는 거예요. 또다시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겨우 야곱이 결단 내려온 게 이제 베델로 온 거예요. 베델로 왔지만, 몸은 왔지만 아직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질 않아요. 여전히 라헬이 주도하는 그 장막에서 라헬의 권력 다툼, 칼자루 휘둘고 여자들 사이에서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라헬이 자기 얼굴 이쁜 거,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거 가지고서 그 그늘에서 레아의 경건은 슬픈,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무르익어 갔다는 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에서 꼭 들여다봐야 될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레아는 매일 남편의 사랑을 갈망해요.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사랑받는 라헬에게는 태를 안 열어주시고, 어쩌다 한번 들르는 레아에게 계속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레아는 그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올리면서 아이의 이름을 줘요.
여러분 베델로 와서 그 욕심꾸러기 라헬, 야곱의 장막에 드라빔을 끌어들여서 사람들한테 이 미신적인 어떤 우상숭배를 퍼뜨리던 그 불경건한 라헬을 하나님께서 둘째를 낳다가 산고로 죽게 하셔요. 이게 야곱의 인생에서 이게 얼마나 쓰라림일 것인가, 허탈할 것인가. 그렇게 행복하고 싶어서, 움켜쥐고 싶어서 자기 뜻대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입힌 자녀를 향한 그 막 못 말리는 애정을 쏟아붓고 이러는 야곱의 그 이기적인 사랑이 하나님이 텅 비게 하시는 거예요. 허탈. 사랑했던 라헬 가버리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 행복의 조건을 세상 사람이라면 다 가지게 내버려 두시지만 택하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허락을 안 하셔요. 왜냐하면 간섭하시거든요. 헛되다는 걸 알게 하시는 날이에요. 텅 비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때도 정신을 못 차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모든 집착을 요셉에게 그대로 옮깁니다. 요셉을 그냥 형들하고는 다른 옷을 입히네요. 채색 옷을 입혀. 형들은 노동에 시달리게 만들면서 얘는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놀게 만들었어요. 이놈의 자식이 가갖고 형들을 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지는 고생을 안 하고 형들은 고생을 한다는 이런 생각도 못해. 얘가 워낙 아버지가 독점적으로 사랑하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남의 입장을 헤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가서 형들이 뭐 이렇게 오늘은 하루 종일 형들이 그늘에서 쉬고 있던데요. 이게 딱 재수 없는 아이, 똑똑한데 재수 없는 아이, 가서 고자질하는 아이. 이게 형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키워갑니다. 이 야곱의 죄성이에요. 야곱이 초래하는 일이에요. 일방적으로 형들은 일꾼 취급하고 요셉만 그냥 싸고 도니까 그런 미움과 증오가 가정 내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셉은 또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이해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꿈을 꾸게 하셔요. 근데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이 재수없는 요셉은 밥상머리에서 형들 앞에서 그 얘기를 또 톡톡 해요. 아버지가 듣다 민망해가지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 엄마 아버지도 너한테, 레아를 얘기하는 거겠죠. 엄마 아버지도 너한테 절을 하게 한다는 얘기냐? 그러면서 일단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형들의 눈빛이 살벌해지는 거거든. 이러다 애 잡겠다, 이런. 야곱도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러나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더라,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37장의 사건에서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유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레아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셨나? 라헬은 길에서 죽었고 길에다가 장사했어요. 아브라함의 묘실 막벨라 굴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 영광은 누가 차지해요? 레아가 차지해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영화롭고 아름답다. 레아의 길, 여러분이 마음속에 좀 이렇게 간직하시면 좋겠어요. 야곱에게는 늘 사랑받지 못했고 얼굴이 동생보다 덜 이쁘다는 이유 때문에 늘 홀대당했던 레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깊어져 가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의 진짜 여주인은 너다. 하나님 편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아직도 못 깨달아요. 요셉. 그러다가 그 미움이 근거로 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날로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피 묻은 옷을 갖고 왔거든. 죽은 줄 알고 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 거룩한 길에 돌리기 위해서 자기 욕망과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야곱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좀 바라보게 하려고 압박하시는 과정에 야곱은 지금 슬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느닷없이 38장에 유다 얘기가 나와요. 요셉 얘기는 너무 막 이게 드라마틱하고 멋진 얘기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막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또 감옥에 들어갔다가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막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이 얘기는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쭉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그냥 도취돼 버려. 그러니까 창세기의 주인공이 요셉이 돼 버려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적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줄거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조연이에요. 조연. 엑스트라여야만 돼요. 그럼 주연은 누구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주된 줄거리여야 되는데 그 주연을 맡은 사람이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 이게 예언적으로 이야기의 맥락을 뚝 끊고 38장 뜬금없는 얘기가 쑥 끼어 들어왔어요. 여기. 그죠? 미디안 사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요셉을 팠더라.